신명기 1장 구약의 5번째 책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합독할게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는 2023년 올해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고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걸 했죠. 그런데 이 시간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1월 첫 주 신년주일이 1월 7일 너무 멀어요. 기도원에 갔다 온 후로 너무 멀어서 이따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내년 비전과 내년 표어 그리고 내년과 관련한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월 7일에는 그냥 여호수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안에서 올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 각자의 삶에 잘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표어가 뭐였어요? 외우기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죠. 기도 회복, 은혜 회복이었어요. 어때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주여가 먼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점점 점이 가경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작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회복을 선포하고 그 바로 다음 날이 1월 1일이었는데 주일에 신년 주일에 은혜 회복을 선포했어요. 두 편을 나눠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왜 기도를 잃어버렸는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다. 믿으면 기도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기도하는 분량이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에 분량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를 회복하자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회복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기동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휘발유 없는 차처럼 아예 굴러가질 않습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고 촉촉하게 부어져야 되는데 메마르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역시 은혜도 기도와 연관이 있죠. 그렇죠? 은혜 회복도 그렇게 두 편의 말씀을 따로따로 전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럼 작년이죠. 작년 말씀을 들었으니까 송구영신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이 두 가지가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성취되었어요. 기도 시간은 얼마나 늘었어요? 기도할 때 집중력은 좋았었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기도할 때가 행복해졌어요?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었습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막 절절하게 생겼나요, 이제? 구별된 기도 자리가 생겼습니까? 깊은 기도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까? 기도하여 깨달음을 얻거나 회개하거나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은혜 부분은 어때요? 예배 때 은혜가 부어지는 빈도수가 2022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예배 때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영의 메마름은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어떻습니까? 풍성했습니까? 어때요?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점검이 되십니까? 그러면 올해 표어가 내 삶의 올해 몇 퍼센트나 성취된 것 같은지 스스로 한번 퍼센트를 매겨보세요. 몇 퍼센트나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100%인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50% 됐나? 아니면 10%? 은혜 회복, 기도 회복이 된 게 5%인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왜 나는 조금 성취되었지? 왜 나는 교회 표어와 큰 상관이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되었을까? 그것을 질문해야 우리가 내년부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왜 표어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까? 왜 이 표어가 내 삶에 별로 성취가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교과서처럼 밝혀놓고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또 골로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교회를 통해 공급이 돼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영이 좋아지고 뜨거워졌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하심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 공급하시는 걸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신 내 교회, 이 내 교회를 통해 함께 성장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교회에 여러분들 다 내 교회에 집중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진리를 가르쳐야 하니까 내 교회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아봐야 진정한 변화는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 아닌데요. 저는 다른 목사님 집회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맛보지 못한 감동과 은혜를 얻거든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밥만 먹다가 맛있는 외식을 하면 당연히 맛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왜 교회 외에서는 안 되는지. 맛있는 외식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나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건강은 집밥에서 매일매일 얻어먹어야 키가 자라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외식이 내 전체 영성을 고취시킬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서 은혜 받는데요. 찰나예요, 찰나.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영향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교회의 표어, 내 교회에서 예수님이 2023년에는 너희에게 이 축복을 주리라 라고 작정하신 것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거기에 별로 믿어지지 않고 거기에 별로 열정이 없고 하면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게 얻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따가 성구영신 예배 때 내년 이야기를 드리면서 얘기하겠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는 거랑 계속 내 발목을 잡는 거.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 평생 갑니다. 내가 성장해서 뿌리쳐내서 행복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적 성장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성장해야 돼요. 내 영성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자라나서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도 더 커져야 돼요. 예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원수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어떤 특정 모습들을 보면 막 용납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도 서로 쌓인 게 있어서. 그런 모습들 계속 반복되죠. 주변 사람들,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더 커져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급받은 성숙, 성장 외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커져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고 성숙해질수록 겸손해지거든요. 겸손해지면 교회 내에서 성자와 같이 존경도 받게 돼요. 물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의 신뢰도 얻게 되고 존경도 얻게 돼요. 그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 사실상 우리를 괴롭혀왔던 모든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감을 느낍니다. 성장하는 게, 성숙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맞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은 지가 10년 되었고 20년 되었고 30년 되었는데 성숙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이거 안타까워요. 정말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고 있다면 안타깝게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요, 제 스스로가 많이 느낍니다. 이번 기도원에서 저를 돌아보면서 좀 느꼈는데, 이것을 처음 느꼈는데, 예전에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냐 하면, 저는 교회를 섬기고 치리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론으로는 나도 한 몸의 구성원이다 라고 알고 있었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세워주신 종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약간 교인들의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표가 생겨도 물론 나도 해주시겠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주된 생각이 교인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지. 기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인들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 그렇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나도 물론 해주시겠지만 집중은 그쪽에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원에서 올해 저를 돌아보며 나도 공급받는 자구나. 나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공급받으며 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은혜 회복, 기도 회복, 교인들 얘기겠지. 물론 그때 설교 때도 적혀 있지만 저도 잘해야겠다 라는 선포를 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짐이 있었지만 교회 이야기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래전은 돌아보니 기도가 조금 회복되고 은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기가 되는 게 중요해요. 윗단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거든요. 그게 하나가 탁 넘어간 느낌? 그런 자꾸만 성장하는 계기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기도 회복, 은혜 회복이라고 해서 365일 다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회복되는 그 시점이 있고 기도가 회복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나를 전환시킵니다. 바꿔놓는 계기가 돼요. 그런 계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럴 순 없지만. 근데 그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자고, 이제는 표어를 받을 때 나도 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되게 달라고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나는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절대 혼자 못 사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공급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목회자도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성장은 스스로 안 됩니다. 엄마가 먹여줘야 됩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먹여주셔야 돼요. 공급해 주셔야 성장합니다. 스스로는 이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표어, 교회적인 캠페인, 이제는 저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캠페인, 이 표어가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쉽습니다. 교회가 무슨 캠페인을 하면 그때 집중하여 그 해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면, 제가 지금 교회는 모태신앙 때부터 다녔으니까 45년 다녔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는 2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주님 만난 지는 20년이 됐는데, 그 20년이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 저는 준비 기간이라고 보고, 주님 만나기 위한 그 20년 동안 제가 쭉 돌아보면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즌이 있어요. 그 타이밍. 그때 그거 못 받으면 내게 안 됩니다. 그건 안타까워 울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이 타이밍에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도약했는데 저는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해야 돼요. 절규해야 돼요. 왜? 그 타이밍이 다시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순리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청년 때 거지 전도 여행을 갔어요. 하나님은 당시 우리 청년들의 수준에 딱 맞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거지 전도 여행이 그 사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업. 우리 수준에 딱 맞아요. 그 거지 전도 여행 때 전심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몰입했던 친구들은 마지막 날 밤에 둘러앉아서 거의 밤새도록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간증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막 한 명이 할 말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체험한 게 많아가지고 날이 샐 정도로 막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놀랍다고 막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간증했지만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도 탤런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탤런트였던 은영이, 그 친구가 성경에 더 있다 유튜브 보고 우리 교회 헌금 냈잖아요. 거액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액인데 툭 헌금했던 그 탤런트 동생, 그 친구가 저와 함께 거지 전도여행을 갔던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20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잘생기고 집도 부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청년 때 즐겁게 자유분방하게 놀았겠습니까? 걔 진짜 잘 놀았거든요. 참 잘 놀았어요. 인싸답게. 그런데 그 친구가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지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거지 전도여행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만 듣고 생존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거 듣고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하고 예배하고. 그 상황에서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처음에는 답답했대요. 왜?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도 않고 신앙심이 전혀 없는데 기도한다고 나 같은 자에게 음성을 들려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답답했대요. 회의감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믿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느꼈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이 우리가 찾아간 교회에 그대로 펼쳐졌을 때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했고, 하나님은 미리 다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같이 믿음 없는 자에게도 인격적으로 다가와 대화를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대요. 그래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라고 그때 고백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선교도 다니고 예수님 정말 잘 믿었어요. 탤런트로 성공하던 말던 메이저 뮤지컬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리스라는 뮤지컬의 주인공이었는데 성공하던 말던 찬양팀에 묵묵히 찬양하고 조용히 예배하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은혜의 체험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그때의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준비하신 그 은혜를 그 친구는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합니다. 그게 디딤돌이 돼요.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거지 전도여행, 수많은 청년들이 간증이 넘쳤던 그때에도 심술을 부리고, 뭐가 그렇게 시큰둥한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몇 명은 얼굴이 막 너무 안 좋고, 다른 친구들이 간증할 때도 엄청 막 심술나고 시큰둥하고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팀에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마음을 집중하지도 않고 어디에서 시험에 들었는지 계속 딴지 걸고 집중하지도 않고 팀원과 하나 되지도 않고 몰입하지도 않던 그 친구는 그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체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은영이는 쭉쭉 성장해 가는데 디딤돌이 있어요. 디딤돌. 아까도 말했던 디딤돌이 그때 생긴 친구들은 그 이상으로 점프해 가는 것이 보여요. 교회에서. 각자 아동부, 학생부, 찬양팀 어디 각 부서에서 점프해 가는 게 보여요. 막 선교도 다니고 더 뜨거워지고. 그런데 시큰둥했던 그 친구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표어, 그 캠페인, 그 행사, 그 프로그램, 그 시즌의 타이밍을 놓치니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주신다고 할 때 받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기회이고 타이밍이에요. 기도 회복, 은혜 회복 주신다고 했을 때 그걸 마음을 열고 내 교회다, 내 교회에서 나는 오래 이거 공급받을 거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될 거다 라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집념을 가지고 내가 받아내겠다, 내 것으로 취하겠다, 주님의 선물은 내 거다 라는 집념으로 기도하고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100% 이것을 누리는 수혜자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와야 준대요. 와야. 저는 불신자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다는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없어요.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께로 와야 뭘 받아요. 와야. 은혜로 주시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줘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그 시즌에, 그 타이밍에, 그 해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교회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를 드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지? 그것도 궁금하시죠? 나는 기도 회복, 은혜 회복, 타이밍 놓쳤으니까 이제 영영 못하게 되는 건가? 이런 두려움도 들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래 놓쳤어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디딤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의 디딤돌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영적인 수준들이 있어요. 그때의 디딤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다음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당연히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또 기회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될 시간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딜레이 돼요. 남들보다 나중에 임해요. 이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는 놓쳤는데 기분 좋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이거 우울 일이에요. 기분 좋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영이 되게 흐리멍텅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답보 상태에 있던 더디던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게 진짜 영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울어야 될 일이에요.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가나안을 4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들어갈 그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될 때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기도 회복, 은혜 회복이 안 되었다 해도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텀이 있어요. 딜레이가 돼요. 그러니 주셨을 때 갈망하고 꼭 내 것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열망이 없으면 안 돼요. 영적인 열망이 없이 흐리멍텅하게 지나갔나 보다, 나는 못 받았나 보다, 그럼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들은 늘 있을 겁니다. 나는 늘 지고 있을 거예요. 그 일이 발생하면 우울증 걸릴 거고요. 그 일이 발생하면 나는 이겨낼 그릇이 안 될 겁니다. 늘 아프고 힘들 겁니다. 그 일을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본문을 29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그 윗 문맥부터 보시면 19절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봐보실래요? 어떤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던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정탐꾼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오우, 믿음 없는 말을 하죠. 우리는 이 땅을 절대 점령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시즌에, 그 해에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2023년, 우리로 예를 들면 2023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정탐꾼들이 눈으로 보고 오더니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거 점령 못하겠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러자 2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0절과 33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30절과 33절에 공통적으로 있는 문장이 뭐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미 2024년에 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앞서 가시고 먼저 가세요. 그래서 30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답니다. 지금 2024년에 먼저 가셔서 거기서 싸우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2023년 올해도, 지나간 올해도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 회복, 은혜 회복할 준비 다 해놓고 계셨어요. 다 해놓고 계셨어요. 33절 마지막,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신 자니라. 2023년은 기도 회복, 은혜 회복에 집중하라고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작년에 은혜 회복, 기도 회복이라고 길을 알려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뭐가 없어서 못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을. 32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먼저 가셨고요, 1년 먼저 앞에 가셔서 싸우고 계시고 선물로 주겠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뭐가 없어서 이걸 못 받았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 것으로 하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40년이 딜레이 된 후에야 그 혜택을 누려요. 맞습니까? 이제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2024년의 비전을 또 주실 겁니다. 기도 회복, 은혜 회복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노리시고 2024년 비전에는 제대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역시 이따가 밤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진짜 올해 이게 이루어지려나 안 믿어질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강하게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일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믿는다면 뭘 한다 그랬어요? 믿는다면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는다면 기도하게 될 거예요. 2024년 비전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게 될 거고요, 교회에서 벌이는 순간순간의 캠페인,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는 것에 성실하게 참여할 겁니다. 믿는다면. 맞습니까? 결국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2023년에 예비하신 은혜를 놓쳤다면 2024년에는 제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주님, 이 은혜를 제가 받게 해주세요. 저도 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서 주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값없이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이 올해는 이거 줄게, 내년엔 이거 줄게, 이렇게 줄게 하실 때마다 쪽쪽쪽쪽 다 받아먹는 정말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말씀이 여기서 맞춰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오전 예배 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주제도 지금 아니면은 송구영신으로 넘어가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못내 아쉬움이 있어요. 올해 기도 회복, 은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특히 기도 회복, 내년에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서 기도 회복, 은혜 회복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라는 그런, 올해가 다 가버렸지만 이 설교를 쓸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직 몇 시간 남았지 않느냐, 아직 다 안 갔잖아요. 몇 시간 남았으니까 이 아쉬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 회복과 은혜 회복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당부하고 꼭 그것을 주 안에서 성취하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은혜 회복의 중요성인데,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저 기도원에 있을 때 들렸는데 영화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이 들렸어요. 점점 이슈가 이렇게 번져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압박한 자들,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여자라던가 경찰이라던가 정부의 마약과의 정쟁이 과도한 정책이었다라던가 이렇게 점점 번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가 분노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라고 자꾸 분노를 쏟아내서 책임자를 이렇게 막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슈들, 지금 번져나가는 그 책임자의 이슈들은 다 덮어놓고 일단 지금 이선규 씨가 피해자처럼 돼 있잖아요. 그건 근본이 아니니까 덮어놓고 근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성균 씨 불쌍하고 그 정도 죄를 지어가지고 그 정도 죄를 지었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죄를 지어서 그렇게까지 삶을 포기한 게 안타깝지만 본질이 뭐예요? 그 사람이 불륜하고 마약한 게 본질이에요. 그걸 안 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 본인이 죄 지은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쪽에 자기의 쾌락을 쫓다가 멸망한 케이스예요. 맞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왜 돌아가셨겠어요? 이게 너무 공론화되니까 사회의 모든 거대 사회가 나를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이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론화되니까. 그 압박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치다 뭐다 이런 이슈 다 던져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공론화된 거잖아요. 어찌됐건 우리는 이런 걸 두려워해야 돼요. 죄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공론화되고 터지면 나는 정말 갈 곳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또 죄 지을 때는 이럴지 모르고 달콤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막 무슨 광고료 막 뻥뻥뻥뻥 터지죠. 폭탄들이 여기저기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신하는 가족들의 시선도 감당이 안 돼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궁지에 몰려서 자살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쾌락을 즐길 때는 좋았지만 이게 주님이 드러내시고 나니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걸 언제든지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든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엄청 무서운 게 죄예요. 죄. 우리를 궁극적인 사망으로 몰아간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와 죄의 대가를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걸 감당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의 결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고요. 은혜가, 죄를 사해 주었다는 은혜가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선균 씨에게 은혜가 임했다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해. 물론 너는 이 땅에서 죄 지은 대가를 감당해야겠지. 그러나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그 죄의 대가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도의적인 면에서만 내가 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막아줄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대가만 받게 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받아줄게. 네가 그 거대한 사회가 너를 다 적대시하는 그거 감당 안 되지? 내가 해줄게. 그건 내가 해줄게.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의 미래는 바뀌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의 죄를 내가 사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나가서 예전처럼 죄 짓지 말고 변화된 삶을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니? 만약 이선균 씨에게 이런 복음이 있었다면, 은혜가 있었다면 마음이 조금 낫지 않았을까요? 온 사회가 그를 적대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거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하시고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습니까?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의 강력이에요. 이 복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이따가 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땅의 모든 영적 원리는 죄와 용서의 문제예요. 돈 문제 따로 있고 친구 문제 따로 있고 가족 문제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을 못하고 계속 죄 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거룩해져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율법, 계명 지켜야 되는 고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 좋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리고 은혜와 용서가 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사람이 변화돼요. 믿으십니까? 은혜 받으면 거룩을 결단하게 돼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성령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제대로 살고 싶고 이제는 이걸 이기고 싶습니다. 노예로 살기 싫습니다. 라는 결단과 함께 주를 의지하여 주님이 빚어가시는 거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는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은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적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임하여 복음적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올해 중에 안 이루어져서 아쉽지만 계속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은혜 회복을 위한 기도의 불꽃을 절대 꺼지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 회복.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느끼고 온 아주 중요한 느낌적인 느낌을 얘기해 드릴게요. 왜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냐면 저도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하여튼 주님께서 제가 무지하고 우리들이 다 연약하죠. 그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거였는가 이것도 첫 해에 조금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도 조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서 수려하게 논리적으로 탁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서 받아온 그 처음으로 느낀 느낌,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 회복과 관련이 있어서. 잘 들으실 거죠? 지금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두서없이 얘기해도 집중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 세대 있죠. 여호수아 세대는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세대 다음에 일어난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못 섬겨요. 제가 기도원에서 첫 느낌으로 받은 느낌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겠다라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느낌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제가 지난 대신방 때 계속 느꼈어요. 뭐냐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데 드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대신방 때 기도 자리에 여기 엎드리면 30분, 그때 차이가 있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야 깊은 상태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 금방 음성 듣는데요. 금방 뜨거워지는데요. 근데 그게 좀 달라요. 잘 들으세요. 저도 일반 기도 있죠. 아무것도 그냥 목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주님 앞에 선 기도, 그때는 1초만 해도 들려요. 제 간구가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답이 마음에 들려요. 그럴 때도 많아요. 금방 뜨거워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것들. 일반 기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기도로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이입해서 들어보세요. 목표 기도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목표 기도. 주님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표 기도할 때 그 목표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거 해보셨을 때 집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자유기도 때 금방금방 주님 만나는 거 말고요. 목표 기도. 저는 각 가정에 말씀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주시기 전까지는 못 일어나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초집중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 30분에서 1시간 걸리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느려졌어요. 더 오래 걸려요. 이번 기도원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는 목표가 뭐예요? 내년 비전 받아오는 거랑, 그렇죠? 내년 비전을 또 듣고 와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확신 없이 어떻게 내년 비전을 선포합니까? 확신 없으면 계속 부르짖고 치열하게 부르짖어요. 확신 달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게 우리 교우 20 몇 명, 한 명씩 말씀을 다 받아가니까 그걸 더 많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 기도원에서도 제가 느꼈어요.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릴 때까지,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요,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목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얼마나 사방의 소리들이 방해가 되고 잡념이 많고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 표현대로 하면 여기로 들어가야 집중이 되고 여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여기에서만 계속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기서 왕왕왕왕 온갖 잡생각들이 들고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1시간에서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걸 생각해 봤어요. 기도원에서. 그러나서 답을 얻었는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 편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편하고 자극적인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제가 아직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연양 삼지구에 교회가 있을 때, 새벽별 교회가 있을 때 수요 예배 때 제가 분명히 선포했어요. 여러분 유튜브가, 지금은 유튜브 안 하시죠? 유튜브가 전 국민 여러분 전체의 삶에 깊이 들어오는 날이 3년 후에쯤이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수요 예배 때. 근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유튜브 안 보시죠? 그랬더니 다 안 보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 들어오는데 정말 빨라요. 정말.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편해. 그리고 그것도 유튜브도 다 그때 수요 예배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유튜브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안에 상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최상의 돈을 벌기 위한, 조회수가 많이 되면 돈을 벌잖아요. 양질의 정보가 공급될 거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게 떠줄 거다. 너무 편해요. 양질의, 내가 참 보고 싶은 것들만 잘 올려놔. 맞아요? 잘 떠요. 너무 편하죠. 이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에 계속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뭘 못하게 만드냐면, 주님께 나 혼자 이삭이 빈들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저녁 해질 무렵 빈들에서 이삭이 묵상하고 있다가 리브가가 자기 신부로 오는 것을 처음 보는도다. 그 구절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빈들에서 혼자 주님을 묵상했던 이런 시간들이 없어지고 있다고요. 주님께 깊이 생각이 들어가는, 내 생각과 마음이 집중해서 들어가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떠먹여주는 시대가 될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돈이 나오거든. 발달하면 할수록 편해지고 자극적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취사 선택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나를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주도하면, 주 안에서 주도하면 죄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주 안에서 술집에 들어가도 내가 주도하여 술을 안 먹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중요한 전도할 친구가 있어서 들어갔다고 해봐요. 내가 들어가도 내가 절제하고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죄가 안 됩니다. 모든 죄는 주도권을 내어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유튜브가 지금, AI가 지금 우리를 잠식해 들어와요. 성경도 검색하면 너무 잘 나와요. 저 예전에는 진짜로 불과 몇 년 전에는 다 성경 찾았어요. 다 성경 찾았어요. 어떤 말씀이 들리면은 그 말씀이 완전하게, 제가 모든 성경을 다 외우는 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민환 권사님, 너희 뒤에 영광이 호위하리라, 영광이 너희 뒤를 호위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전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제가 그걸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뇌가 기억을 하게 되고, 이게 어디 있었지? 이렇게 찾게 되는데, 요새는 제가 찾을 것 같아요. 그 구절만 치면 전 구절이 나와버려 그냥. 점점 편리해지고 자극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그게 나를 잠식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걔네가 나를 먹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빈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깊이 들어갈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찬양 유튜브 있잖아요. 말씀 유튜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이 가상현실도 현실 세계처럼 그냥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이랑 똑같이 그냥 가상세계일 뿐이잖아요. 나는 이 가운데서 선을 추구하면 되잖아요. 찬양 유튜브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안에서 찬양 유튜브를 내가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이것도 하나의 기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선교하고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기도원에서 느낌적인 느낌을 받기 전까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기도원에서 우리가 속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다시 재래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재래식. 유튜브가 3년 후에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제가 예언할게요. 불과 몇 년 후에 재래식은 다 버릴 거예요. 한국교회가. 편리한 게 너무 많아지니까 재래식이 뭐예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집에서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거. 집에서 성경 보는 거. 유튜브에서 틀어놓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글자를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재래식 점점 안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재래식을 안 하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치열하게 영을 위해 살아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될 겁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은 재래식을 통해서만 와요. 우리가 지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알았어요. 직접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요. 아이 뭐 다 되겠지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재래식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어 뭐 제가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뭐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재래식 관념. 할머니들은요. 할머니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머리 들이밀거든요. 아직도.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축복받을 것 같다고. 그런 할머니들 생각 재래식. 그 재래식이 우리 가운데서 절대로 지켜져야 돼요. 검색하거나 유튜브가 떠먹여주는 것에 편리하게 내어 맡기지 말고 내가 펴서 내가 읽어야 되고 내가 구별된 들판에 나가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잠식당합니다. 재래식의 영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시대가 변했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88년도입니까? 여기에 넘어가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 성령 체험, 복음 체험,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이 재래식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저도 그 정도의 파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재래식으로 살면서 받았던 열매들을 저도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와 똑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재래식 열매를 받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것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 이 말을 공감하시리라고 믿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예요. 전쟁을 아는 세대, 치열한 세대. 전쟁하는 세대. 그거 외에는 열매가 우리에게 떨어지질 않아요. 재래식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편한 길만 있고 재래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점점 안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래식으로 안 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절대 안 살 겁니다. 재래식으로. 우리가 재래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누가 합니까? 요새 애들이. 누가 하겠어요? 세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하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집중력이 점점 느려지지? 왜 이렇게 산란하지? 재래식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 혼자 보기, 기도하기, 장소 구별해서 기도하기. 재래식으로 내 체력, 내 시간 이런 것들 투자를 안 하니까 내 영이 붙들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쪽에. 이번에 기도원 와서 제가 내년엔 기도원을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설교하시는 분들과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기본 연령 65세, 70세예요.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설교를 못하고 그러신 건 아닌데 아, 아무튼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이번에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분들에게는 진국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재래식 영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국이 나와요. 좀 재미없고 졸릴 뿐이지.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게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편리주의, 재래식의 고통을 겪으려고 하지 않고 편리한 것만 찾는 편리주의와 세속화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은 65세에 정년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에게 1,500명 교회를 맡기고 선교사로 가셔서 지금 선교를 몇 년 동안 하셔서 70세가 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내 후임 목사한테 들어보니까 이젠 봉사활동 하라는 말도 성도들에게 못하더라. 봉사하라고 하면 교회 옮긴다더라. 그래서 말하기를 올해 연말에 또 몇 명이 교회를 옮길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대요. 사람들이 이제 전쟁 같은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내에 편리주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주님을 모르게 될 겁니다. 결코. 왜? 재래식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데. 유튜브가 해줄 것 같아요? No, 절대. 고생이 없는 곳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치열하게 전쟁했던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버리고 있어요. 점점 저와 여러분이 버리고 있어요. 버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재래식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집중하기 어려운 거예요. 관성에 따라 내 육신이 재래식으로 가려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거 자녀들 유튜브 공유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자극이 되게 하려고, 생각을 좀 하게 하려고 한 거지. 그게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 같아요? 생각 전환만, 자극만 시켜줄 뿐이에요. 유튜브를 보면 그걸 본 다음에 깊은 임재로 1시간씩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 다음 영상 보고 있을 텐데 절대 사람 못 바꿉니다. AI와 마귀가 제공해 주는 것만 먹을 뿐이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줄어들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유튜브나 먹여주는 마귀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시간 보내는 시간을 줄 틈을 주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을 잠식해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것을 느끼고 몹시 두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목사님 또 오버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대를 읽어야 돼요. 정말 무서운 세대예요.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공격적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만이 구원.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모던 사회는 이미 이런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양성과 존중을 강조하잖아요. 엊그저께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또 그래가지고 교통방송을 틀어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했는데 라디오에서 계속 반복되는 광고가 나오는데 중창단을 운영하는 신부님이래. 근데 본인 중창단에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대. 그러면서 그 공익 광고 하는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종교를 우기지 말고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평화를 이룹시다. 아주 착하게. 자기가 제일 착한 것처럼, 제일 생각이 넓은 것처럼 그렇게 공익 광고를 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던 사회예요. 네 거를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포스트 모던 사회는 우리의 획일적 보편적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늙은이들이 됐고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미. 근데 이번에 마귀가 코로나를 통해서 뭘 주입시켰죠? 편리한 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1대1로 주님 만나는 그 재래식 오프라인 예배를 깨버렸잖아요. 우리 중학생들 중학교 2학년 3, 4중 애들 중에 한 명도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로 안 나간대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나갔을까? 편리함 때문에. 편리함은 마귀의 그 다음 무기인 것 같아요. 마귀는 재래식을 뺏어갈 겁니다. 야금야금. 이게 말세에 마귀 녀석이 또 뭐 하나 좀 계획하는 것 같아요. 편안한 세대가 되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되면 여호와를 버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재래식으로 성경 봅시다. 교회 나와서 기도합시다. 집에서 편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불편하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금식도 해보고요. 불편하게. 안수 받는 거 저나 안수 받는 사람이나 둘 다 불편해요. 저는 내성적이어서 안수 기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둘 다 불편해요. 둘 다. 접촉이 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불편한 것 좀 하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머리도 들이밀고 서로 불편한 걸, 그런 재래식, 불편해야 은혜 받는다. 불편함 속에서 열매를 얻는다. 이 재래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재래식이 살아있는 교회가 나중에 살아남는 교회가 될 거예요. 단언합니다. 재래식이 강하게 살아있는 교회, 수영로 교회 같은 교회,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그렇게 재래식을 중시하는 교회, 그런 교회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두 개 얘기해서 복잡하시죠? 전반부 주제, 2024년에는 주님이 캠페인하시는 표어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년에 주시기로 작정한 건 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 회복과 기도 회복이 너무 중요한데 재래식을 소중히 여기고 재래식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세에 마귀가 행하는 그 계략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 방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손들만큼은, 다음 세대만큼은 꼭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